칼빈 기독교 강요 저희가 쭉 나가고 있었는데요. 여름에 6월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만든 목적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형태예요. 그런데 저희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커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천천히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1번 문항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때문에 삽니다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답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산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됐다는 것을 확인됐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하나님인 것인 것을 선택하는 마음의 상태일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목적이라는 것은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것을 즐거워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1번 문항에 이어서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합니까? 사람이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공통된 기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포함한 구약과 신약, 신구약에 기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이다. 그 규칙을 따랐을 때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이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고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늘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깨닫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번과 2번의 요약이 되는 것이죠. 3번 문항은 우리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방대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 교훈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제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은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중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속한 그룹인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났다. 무슨 뜻이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윗 그 혈통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셨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다른 민족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을 따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사람은 재앙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과 자신들만의 종교 서적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성경대로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유대인에게로.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백도 보시지만 우리의 고백대로 행동하는 삶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고 이뤄낸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고백도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며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단번에 생기진 않겠죠. 꽃도 피우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다음 해부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을 사랑하고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게 바로 1번 문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결국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치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신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 확증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 4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요리문답 4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으로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육적인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들을 보면 항상 형상이 있어요. 신의 형상. 그것이 동물이든 동물과 사람의 반반이든 섞였든 그것이 태양이든 그것이 뭐든지 간에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이 있으시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자칫 잘못하다가 늘 육적인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육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어떻게 그분을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세볼까요? 숫자를.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여기까지 7개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 영원, 불변. 이렇게까지 하면 10개죠. 1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7개 이 단어는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개의 단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캐릭터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존재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분의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분의 권능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존재함은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은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선물을 또 주시는구나. 이제 난 더 이상 받을 가치가 없다. 너무 충분히 받았다. 해도 또 주시는구나.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사람은 한계가 있죠. 늘 변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 다음에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시는 선물들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다양한 선물들을 주신다고 그러셨고 좋은 선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완전한 선물들이죠.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상황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능력도 달려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 여기 빛이라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그분에 속해 있으면 그분의 빛을 같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나듯이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딱딱해지고 그런 빛을 우리가 내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 태양을 섬기는 이유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태양은 가만히 존재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 물질들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그림자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소스인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날에 구름이 없을 때 그 앞에서 5분 10분도 못 서 있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에너지를 하루도 아니고 지금 창세부터 그게 몇 년이든지 간에 창세부터 몇 년 지금까지 전혀 수그러들지 않잖아요. 언젠간 태양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태양이 에너지를 다 써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내셔서 언제나 낮이고 밤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둔해서
그 놀라운 자연의 매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지질학, 그 다음에 창조과학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서 그런 그 성경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지구의 나이를 10,000년 이하로 보는 이유가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몇 살로 태어났을까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은 성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와가 와서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인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완전히 다 완성된 상태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사과 씨를 심으면 10년 지나서 사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과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질학을 연구해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지구의 연도가 몇십억 년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10,000년 이하로 보는 이유가 계보 때문에 그래요. genealogy.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담이 900 몇 년까지 살았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그랬고 그런 연도를 써셨을까 하면 그것을 계산하라고 쓰신 것이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요때가 6,000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세부터. 왜냐하면은 예수님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죠. 그러면은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2,000년이에요. 그러면 창세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언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만들었을 때. 근데 그게 지금 1억 년, 뭐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럼 다윗 전에 1,000년 전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전에 1,000년 전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에서 1,000년 전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세대일까요? 제너레이션으로 10 제너레이션이에요. 10대입니다. 10명 조상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노아. 근데 노아랑 아담 사이에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10 제너레이션밖에 안 지나도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날이 6일이지 않습니까? 6일째. 그거를 문자적 그대로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한 날은 1일이고 아담은 6일 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과학자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큰 숫자를 넣는 것이죠. 몇십억 년이 지나야지 세포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6일 만에 아담은 하루 만에 만들어졌죠. 창세 지나서 6일 동안 이렇게 진화돼서 6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6일째 그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지나서 저는 지금 6,000년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종말은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묘하게 1일부터 6일까지 다 창조하시고 7일날 뭐 하셨죠? 쉬셨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제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날까요? 죄와의 싸움, 전쟁과의 싸움, 욕심과의 전투, 마귀의 유혹, 이게 다 없어져야지 진정으로 참으로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7일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6일째 살고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7일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7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을 때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 내일 비 오겠구나라고 예상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어떻게 예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 전쟁이 많아질 때, 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노여움이 이제 끝에 갔을 때 종말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지금 창세 후 6,000년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6,000년이 지금 끝났죠. 생각해보면은 6,000년이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7일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7일 중에 이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를 생각하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웠다라고 믿고 그 창세부터 6,000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이기는 몇십억 년처럼 과학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그 상태로 만들어졌을 수 있는 거잖아요. 5번, 6번, 7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5번은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6번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성령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 삼위일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기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 성령 하나님 보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가 다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문항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건 무엇이냐 했을 때 계획하신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영원히 하신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초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외에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기계도 아니고 무슨 운명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돌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려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로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던 그 사실,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아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놀라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놀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작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